오늘은 날개 위의 신앙과 날개 아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어떻게 두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때때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길로 비유하곤 하는데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험한 길도 우리가 걷게 되기도 하고 어떤 길은 두 갈래가 갈라져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길도 있고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릴 때가 있고 폭우를 만나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눈보라의 길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참 피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식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쉴 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피난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룻을 만나게 되는데 룻이란 여인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녀에게는 피난처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졌고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고 하는 이 보호막도 그녀에게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방 땅 낯선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고요. 오늘 당장 한 끼의 어떤 식사,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며 또 가난이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피난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누처럼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안감은 힘을 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딘가 숨고 싶고 떠나고 싶고 피난처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피하고 싶은 그런 피난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룻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룻에게 피할 곳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녀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날개라는 피난처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날개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개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날개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날개 위의 신앙, on the wings가 있고 under the wings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날개 위에 서려고 하는 신앙과 날개 아래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날개 위에 있으려고 하는 신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새 힘을 얻었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자꾸 날개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여서
40장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날개 위에 올라타야 된다, 비상해야 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올라가기는커녕 더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위에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곳,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성공을 신앙의 증거로 우리는 삼고 싶어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날개 위에 있으려고 할까? 우리가 날개 위에 있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는 통제하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조정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내가 조정하고 내가 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목사인 저도 보게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깊이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숨기면서 3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서로 싸웠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우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좌편에 앉겠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도 그거였고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 심지어는 그들은 배를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좋은 직업인 세리라고 하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직업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버렸던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의 능력을 빌려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가 좋은 직장을, 좋은 가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비즈니스를 새로 열었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중요한 결단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은 다 바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힘입어서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날개 위에 신앙,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날개 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위로 올라와라, 위로 올라와라.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이 광야에 이끌고 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바로 세 개였습니다. 먹는 문제와 또 하나는 성전에서 그리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다 올라가라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 이유는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사탄의 시험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바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통제하는 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개발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 공통적인 게 다 뭐냐면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잘 개발해서 방향을 자신이 잘 결정하라. 이것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개발서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 자기 개발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정말 이 자기 개발서가 정말 좋은 책인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3분의 2가 뭐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 여러분, 이 70% 우리 시험의 거의 70%가 뭐냐면 올라가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까? 올라가는 거에 여러분 달콤한 유혹에 빠지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 남들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편안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인데, 이것이 누구가 원하는 인생이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날개 위에 올라가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까지 우리는 날개 위로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펼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날개 위가 아닌 날개 아래로 피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날개 위의 신앙을 원한다면 여러분,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구절 속에서 날개 위에 올라타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날개 위에 올라가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어떤 구절은 많아요? 날개 아래 피하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봅시다. 우리 시편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시편 36편 우리 7절 뒤에 없어요? 우리 그 일부 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거 꺼주시고 저걸로 한번 켜보실래요? 일부 예배를. 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우리 피하라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 어디로 가라고요? 날개 위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그것에 피하고 그것에 머물고 그것에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로 우리가 뒤져봐도 성경 주의 날개 위에라는 단어는 없고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날개 위에서 비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우리는 피하는 법을, 그곳에 멈추는 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날 수 있을까 하는 비상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아래 피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날개 위에서 너희들이 비상해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끌고 가셨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고,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보호와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너는 어디로 지금 피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은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가, 어느 날개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날개 위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주님이 날개 아래 피하기를 그녀는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12절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누구요? 룻. 룻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녀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그녀는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연줄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룻의 소망이었고 룻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은 모압 땅에 살면서,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의 민족이 아닌 유대 나라로 가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민족이 아닌 타 민족 유대 사람들로 향해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이방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 유일신을 향해서 그녀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그러냐면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이 뭐냐면 세 번역에 보니까 넉넉한 상.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ull reward, 충분한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넉넉하고도 남을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룻이 여러분 정말 이 주의 날개 아래 그가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상을,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는데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딸로 바꾸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과부에서 위대한 가계를 잇는 그런 여인으로 다윗을 또 낳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가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가친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누색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이 누색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수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이 이삭을 줍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나와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누시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누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가난에서 부자로,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을, 그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예수님의 가계를 잇는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 진상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여러분 음식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야 됩니까? 그리고 피곤한 중에 우리가 또 힘들지만 웃으면서 또 손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루에 페이가 100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아마 여기서 당장 이 예배 끝나자마자 아마 달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난한 어려운 이 삶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이 식당에서 100억 주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놀라운 충분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바로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들 여러분, 우리가 날개 위에 올라가고 싶죠. 날개 위에서 올라가면 얼마나 뽀대가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날개 아래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날개 위에 있으면 여러분 나만 보이기 때문이. 그러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죠. 우리가 날개 위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도 보이지가 않아요.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뽑아서 기름을 부을 때까지 이 사울은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않았어요.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을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보따리 속에서 그는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이 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은 여러분 이 사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박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길르앗 지방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민족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첫 번째로 달려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는 2년 만에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할 때 이 사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날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올라가 있어요? 다윗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0년 동안 이 광야 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했던 사람이 날개 위에 올라가더니 자신만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도우려고 했고 동역자로 썼으면 더 위대한 나라를 세웠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날개 위로 올라가야 되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그리고 성공에 가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올라가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온전한 충분한 보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통제하고 내 삶에 나를 주장하며 조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서 날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반대였어요.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 광야 저 광야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아까 시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 광야에 갔을 때도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저 광야로 도망갈 때도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그 걸음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개 위에 있을 때는 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대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같이 회복한 거죠. 같이 동역한 거예요. 자신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여러 뭐 서기관들, 뭐 부하들, 용사들 하면서 이름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읽기도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 여러 장에 걸쳐서 다윗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날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날개 아래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자기의 동역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날개 위에는
작은 바람에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고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날개 아래 있으면 어떤 강풍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날개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성공 고도로 올라가라.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일도 일을 하고 여러분 정말 쉼없이 여러분 노력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냐면 주의 날개가 그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의 보상은 날개 위에 있는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내가 통제하려고 결정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휘청거리지 않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공의 고도에서 내려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개 위에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는 날개 아래에 머물 때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날고 있느냐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 신앙의 싸움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품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그곳에 피하고 있느냐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너희 자녀가, 너희 가정이, 너희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위대한 왕으로 세워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우리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이 한 주간도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애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